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나이듦의 은혜라는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말씀으로 끝까지 업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장차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갈 그 땅을 다스리던 우상은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위험찬 형상을 갖고 그 땅 위에 서 있었지만 그들의 실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짐과 같은 존재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참으로 무력하고 속이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태어서 난 때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품으시고 업으시고 구하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것은 그때야 비로소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업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에 앞서 가시며 밤과 낮으로 지키시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에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끝까지 자라간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끝까지라는 시리즈가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 92편 앞에 있는 표절을 보면 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나옵니다. 즉 이 시는 안식일 성전 예배 때에 백성들이 불렀던 찬송시로 보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그치고 쉬는 날이 아니라 성도가 최종적으로 누려야 될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준수해야 될 근거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창조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하셨고, 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즉 출애굽을 근거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두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새 창조와 구원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현재로 누립니다.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2편은 여호와를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1년 전 추수감사 주일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편 100편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 교회 예배가 9시와 11시로 되어 있지만 15분 전에 시작하는 찬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 함께 부르자고 권면드렸습니다.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던 일상을 살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15분간의 찬양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찬양을 시작할 때를 보면 많이 썰렁합니다. 특별히 2부 때는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어떤 날은 제가 시간을 착각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주일 찬양을 위해서 일찍부터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앉아서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 예배는 시작부터 그 예배 온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주일 아침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이 저마다 다르겠지만 각자의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을 때에 어떤 마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셨으면 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목회자나 섬기는 자들이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수동적으로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리가 아닌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우리 함께 이 공동체 예배를 세워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 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로 세 대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대상이 서로를 향해서 말하고 또 행동하며 또 그로 인한 반응이 나오고 그 가운데 긴장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도발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핍박하고 조롱하고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악인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또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그를 구원하시지만 악인은 심판하시고 저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2편을 이루는 큰 줄기 역시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축복과 구원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 종말론적인 심판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악인들이 더 번성하고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눈에 드러난 현상만 보아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악인인지 헷갈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을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시편 92편은 모두 15구절로 되어 있는데 제일 가운데 있는 8절을 중심으로 그 앞과 뒤가 각각 52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우 치밀하고 매우 의도적으로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심에 있는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시편 92편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의 주가 되시면서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그 시간을 초월해 모든 시대 속에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사랑이 많고 좋은 분이지만 어떨 때는 냉정하고 무섭고 심지어는 무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제한된 시간 속에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거룩함과 영광은 우리가 감히 닿을 수 없고 그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시편 92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그들은 풀같이 자랍니다. 풀은 정말로 순식간에 무성해집니다. 그 자란 속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에 제초 작업을 많이 하셨을 텐데 조금만 신경 쓰지 않아도 어느새 풀이 금세 자라서 땅을 뒤덮습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별다른 것을 해주지 않아도 금방 자랍니다. 악인들이 그와 같이 어느 순간에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악하게 살아도 번성하고 흥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악한 생각으로 경영하고 온갖 술수로 사회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람, 그들의 흥왕함은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흥왕했으나 금세 시들 것이다 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번성하고 별 고생 없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악인의 결말은 영원한 멸망인데 결코 예외 없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그 흥왕함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2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아멘. 이 악인들은 여호와의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시인이 내 원수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시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은 곧 주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곧 나의 원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끝까지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패망이요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수북히 쌓여서 큰 세력을 갖춘 것 같으나 거센 바람 한번 불면 뿔뿔이 날아가서 흩어지는 겨와 같이 악인들의 무리, 시인의 원수요 주의 원수들은 확실하게 패망하여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의인이라고 했는데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죄인인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일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들입니다. 즉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진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종려나무는 해가 갈수록 줄기와 가지가 굵어지면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사시사철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처럼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고 또 아가서를 보면 신부의 우아함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은 견고하고 길게 뻗은 뿌리로 인해서 그 키가 30m 이상 자라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건축 자재입니다.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모두가 성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 내외소 벽에 종려 문양을 새겼고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해서 받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앞서 악인들은 순식간에 풀과 같이 번성하지만 결국 그 끝은 패망이요 흩어짐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의인들은 종려나무의 번성함과 레바논의 백향목의 성장과 같이 끝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무들의 성장과 번성에 비유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멈출 수 없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끝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는 데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어떻게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나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번성함입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고 풍성했던 것처럼 의인들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있기 때문에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심으셨다면 우리는 그 안에 머물며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시편 1편에서는 그것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묵상인을 들으시라고 성경 묵상을 강조하면서 왜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표를 나누어 드립니까? 주님의 말씀의 공급 없이는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다락방이 그냥 모여서 그냥 나누고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흩어지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공급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면서 2주 전에 순장반 종강 모임을 했습니다. 순장님 몇 분의 소감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올해 처음 순장 사역을 하셨던 분들의 소감을 들으면서 그분들이 한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돌보는 그 사랑과 그 헌신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순장 사역을 하셨던 우리 권사님의 소감도 이어서 들었는데 그 순장님께서 이 다락방을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참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 추억의 장면을 떠올리며 다락방을 생각합니다. 군 고구마가 맛있게 구워져가는 길거리의 드럼통 앞으로 따뜻한 온기와 냄새에 이끌려 길 가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언손을 불에 녹이고 서로 알지 못해도 옹기종기 붙어서 고구마를 먹으며 몸을 녹입니다. 말씀에 고구마를 이미 넣어주시고 성령의 화롯불로 요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옹기종기 모여듭니다. 몸을 서로 붙이고 불을 쬐며 경직된 몸과 마음까지 녹이고 말씀의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하하호호 웃으며 동그랗게 모여있는 그런 다락방. 내 턱없이 부족한 능력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주님 앞으로 모여들 때에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음식이 12광주리인데 하물며 우리 다락방도 그러하지 않을까요? 우리 다락방을 참 따뜻하고 통찰력 있는 영적 시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이 회복되고 또 말씀 안에서 성장하신다는 소식을 들으며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풍성히 나눠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인 여호와의 집에서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자라게 하십니다. 이러한 번성과 성장을 가장 놀랍고도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이 저는 14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이제 막 심겨진 어린 나무가 자라나는 것, 한창 성장기 때 번성하는 것을 보면 자연의 이치처럼 당연하고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의인은 그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자라게 하시는데 나이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성장판이 닫히면 그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 자라감은 인간의 한계와 생각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나이가 젊은 편인데 가장 어른이신 성도님의 나이가 80입니다. 80에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자라가야 될까요? 이 번성함과 성장을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 폴 트루니에가 쓴 노년의 의미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폴 트루니에는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로 모험으로 사는 인생과 같은 많은 책을 쓴 기독교 작가이자 또 상담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그가 73에 썼는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은퇴 또 노년,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저명한 교수가 70대 어떤 노인이 젊은이들도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위험한 산악 등반에 성공한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화를 내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에게 말하기를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나이 때문에 곧 포기할 수밖에 없을 위험한 등반을 해냈다고 자랑할 게 뭡니까? 라고 나무랐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 선뜻 할 수 없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교수님은 그러한 도전을 불필요한 허세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노화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감추려고 젊은이처럼 행동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듦의 미덕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주변과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피부를 잘 관리해서 완전 동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아무리 동안이고 아무리 몸짱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미 젊음을 지나며 누렸던 것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과거의 영광을 유지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나이가 들어서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그 교수의 꾸짖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그 말,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끝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밖에서 제 신분을 들키게 될 때에 많이 듣는 말은 젊다는 것과, 죄송합니다만 잘생겼다는 말입니다. 역시 많이 웃으시네요. 근데 그렇게 말에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목사 중에서, 내가 아는 목사 중에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은 아니고 또 고맙고 감사한 칭찬이지만, 만약 제가 목회자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애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갈수록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남편과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계속 자라가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서만 보여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서 내 주변과 다음 세대에 은혜를 끼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그 나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성장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보여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80세에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모세나 또 85세에 이 산지를 달라고 했던 갈렙과 같은 영웅보다는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한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룬 인물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이 야곱이란 사람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붙잡고 쟁취하고 빼앗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를 평생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는 자기가 자초한 어려움도 있었고 억울한 일도 있었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슬아슬한 위기를 만날 때도 평생 가졌던 것을 다 빼앗길 위험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여호와의 집과 하나님의 뜰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고 붙잡고 이런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살아온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의 중요한 지점마다 그 이름의 반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잡고 있던 것들을 놓게 하셨습니다. 뛰는 야곱 위에 나는 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간 품삯을 빼앗겼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자기가 얻었던 모든 아내와 자녀들,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라헬에 대한 사랑 때문인지 아들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편애해서 그에게 채색옷을 주었지만 바로 그 채색옷 때문에 요셉까지 놓아야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겼지만 야곱은 그가 짐승에 물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는데 그는 꽤 오랫동안 아들에게 속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남기고 한 유일한 혈육 베냐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시험할 때에 형들은 자기들의 한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다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마지막 절대 놓을 수 없는 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집요하십니다. 그를 보내지 않고는 못 beg이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게 되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면서 베냐민을 보냅니다. 창세기 4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야곱이 자녀를, 그것도 베냐민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까지 데려가십니까? 그가 마지막까지 야곱하던 것, 붙잡았던 대상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야곱은 베냐민뿐만 아니라 그동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상봉하고 바로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궁전에서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때 바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47장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야곱의 대답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하고. 아멘.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물은 것은 그저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나이 130년,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 175세, 180세를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훨씬 적은 나이였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 속에 그는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고 몸은 쇠약해 지팡이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수척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는 말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야곱이 이런 말을 한 뒤에 그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우리 4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겉으로 볼 때는 바로가 야곱을 거두어들여서 그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만 보면 바로는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아래에 있는 야곱을 내려다보는 것만 같습니다. 비록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견딘 몸으로 지팡이를 의지하고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영적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높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축복하는 자입니다. 험악한 세월은 그냥 그가 늙고 고생했던 시간이 아니라
야곱이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세월,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시간을 통해서 당대 최강대국의 왕 바로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야곱의 번성과 성장은 그가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더 넓은 시야와 영적인 시각으로 그 이방인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야곱의 축복기도 장면은 또한 오늘 본문의 15절 마지막 구절과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이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 삶 속에 정직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께는 그 어떠한 불의도 없습니다. 늙은 야곱에게 인간적으로 무슨 능력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130년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이 땅 권세자 왕을 축복하며 바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푸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지금 애굽의 부강함이 나일강이나 왕의 지혜나 능력이나 그들의 군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기근 중에 당신의 백성들과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선포합니다. 이 이후에 야곱은 마지막으로 12자녀를 축복하고 또 요셉의 2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그의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이 축복 기도 속에 지난 130년간 야곱을 돌보시며 이끄시며 그를 다듬어 가신 하나님과의 동행했던 삶이 녹여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만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살 청년과 70세 권사님이 똑같은 문장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내온 어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많은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복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는 데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 교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 그의 정직하심과 불의가 없으심과 나의 반석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몇 주 지나면 새해가 되어서 한 살을 더 먹지만 우리가 이쯤에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며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우리를 얼마나 더 자라가게 하실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께 가오니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의 사랑
고백했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고백했습니다.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비춰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내 삶을 돌아보면 뚜렷한 업적도 뭔가 생산성 있는 무언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 하나 내세울 거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어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그 청청함, 그 풍성한 진액, 그 결실은 바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놓지 못하는 것,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갈망이 그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주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서 그 하나님의 넉넉함,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대로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선포로 드러내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내가 자라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길 원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집 안에 심겨워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선포하고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성장을 세상이 자랑하는 그 부유함과 그 흥왕함으로 나타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만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한계가 많고 우리의 좁디 좁은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은 정직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시며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과 같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두려워하는 세대 가운데에 그 젊은 세대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우리의 인생의 경험으로 많은 세상의 이치들로 그들을 위로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많은 일이 있었지 참으로 기도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그의 고된 인생을 통해서 이방 왕을 향해서 자신의 자손들 향해서 축복하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들을 우리의 기도에 올려놓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왕되심을, 하나님의 온 세상 가운데 주되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없는 이 세상, 이 세대 가운데 불의와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풀어낼 수 없는 이 나라의 한계와 이 나라의 분쟁과 이 분열을 믿는 자들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영역이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사가 될 때에, 교사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교사가 될 때에, 공무원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무원이 될 때에, 주부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가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끊임없이 자라가기를 열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끝까지 자라가기를 소원하며 그 삶을 통해서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